우리 김종석 우리 청년 11조 또 헌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크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모든 것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또 11조 헌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김종석 청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린 사람, 아이패드를 출시해 IT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 누구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생각하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미 나오지도 않은 그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의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미혼모로 태어나서 대학교도 마치지 못하였던 그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을 증명한 연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설 중에 자신의 췌장암이 다 나았는데 그 경험이 죽음 앞에 가까이 갔던 경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수십 년 안에는 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고백은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자신이 했던 말을 다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인간의 한없는 유한한 자인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겸손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유한하고 부족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먼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무엇할 수 있는 자라 여기는 자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특징을 반드시 보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현상은 우리 가운데 매우 영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려는 존재적인 성향이 시작됐는지, 이것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건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부터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NIV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를 You will be like God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이것이 죄라 말합니다. 솔직히 하와 누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와 누님을 죄의 세계로 인도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 가운데 접근했던 사단의 전략이며, 동시에 이 전략은 유효하게 2017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내 인생에서 제껴버리는 자신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인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에 내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이며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하나님 노릇 누가 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날 두 가지 영역과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먼저는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비방을 영어로 말하면 말로 거칠게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방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비방과 더불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단은 정죄하는 것이며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분별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판단이라고 한다면, 분별은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먼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판단하는 그 사람의 동기, 생각, 태도, 당시의 상태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되는 양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공평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의 3단 논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안다. 나는 그를 안다. 그러므로 그를 판단한다 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 수 없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더군다나 나도 아닌 그를 알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판단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판단을 중지합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시지 않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내가 재판자와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판단에 대하여, 비판에 대하여 일찍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째,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들아. 아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장소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무며 내가 기간도 정합니다. 장사하여 무엇을 할 것도 정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결과까지 내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시간도 장소도 기간도 무엇 할지도 심지어 결과까지도 장담할 수 있다 말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가령 요셉이 계획이 그랬습니다. 풍년 후에 7년 가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여 많은 사람과 많은 민족 가운데 유익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너희는 계산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준비 가운데, 너희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계획 가운데, 그 너희의 꿈 가운데, 너희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자신이 인생이 주인이다 말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세 가지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세속적이며 자신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세상 일로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섭리에 기대 없이 미래의 화려함만 기대하는 것이리 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가진 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세워진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하나님 노릇할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를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도 조금 후에 일어날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계획, 너의 약속, 너의 결정하고 있는 것을 네가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신탄지를 지나서 타고 가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업체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 통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문자가 왔으니까 이게 이 비즈니스맨의 정신으로 바로 샌드 버튼을 누르고 옆을 보니까 경찰차가 저를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뜩이는 것을 무슨 생각했냐면,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처럼 하나님이 쳤다. 요나가 그러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쳤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전에 같으면 봐주세요, 제가 영업사원인데 이랬어요, 변명할 텐데 하나님이 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면허증 주고 딱지를 띈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문자가 왔고 샌드가 눌렀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바로 옆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치 알도 못하는 우리, 그런데 1년 후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새벽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새벽 안개, 사라지는 이슬방울과 같은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 말합니다. 꿈과 같다 하여 일장 춘몽이라 하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3절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준비, 새로운 모험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비전, 하나님 없는 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장소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100곳에 이사 오실 때 계획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1년만 살아야지 하면서 1년 사실 수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됩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도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생활하는 나, 그래서 큰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번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을 빼고 기성아라고 말하면서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앞에 보시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나, 두 번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나는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였다면, 진리가 말하는 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아멘. 우리의 마음, 가치관을, 우리의 인생의 태도의 지침을, 우리의 마음 자세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할 것을 결정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제 성경 한편에 이런 고백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 방편까지도 공급해 주신다. 아멘. 나의 생각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행동은 주님의 허락하심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같이 해볼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끄셨던 그 수장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선교비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에 영향을 받을 때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재정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자라면 사람의 방법으로 땡겨서 마무리하고 이 일은 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도 허락하실 거야 생각하지 말고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 풀릴 때면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까불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 말라.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 네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고는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견고한 선도 한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남들보다 조금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느냐? 까불지 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느냐? 까불지 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학위가 있잖아요. 학위. 근데 이 학위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요? 명태순위, 삼성같이 메이저그룹의 명태순위 1위가 연봉 높은 사람, 즉 많이 배운 사람 순입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자기 나이 80세 할아버지가 20세 근육을 자랑하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떠드는 사람,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젊었을 때는 한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코엑스몰을 그냥 지나치기 힘들 정도로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옆에 가도 피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성형 왕국이라 합니다. 보톡스로 치료되지 않은 대기업 돈 많은 사모님이 못하는 성형 수술도 없고 그 기술도 높다는 그 사모님께서 한국 가운데 압구정의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 닥터를 예약하고는 성형 수술했습니다. 자꾸 눈이 처져서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해서 확 제대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 때 너무 잘 당겨서 눈을 뜨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남편이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잘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것,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높이고 하나님만 품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일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잠언 4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우리가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품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지금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낭비하지 말라. 오늘 하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고 지금 베풀고 지금 행하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우리의 것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다음에 생각해 본다는 말을 간간히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이 있을 수 있을지 그 시간은 그 사람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으라. 기회를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것은 지금이 중요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는 늘 자신 가운데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는 너,
그러지 말라. 지금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노릇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실지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